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우주의 법칙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 땅에서의 농부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또한 그 자연의 어떤 법칙들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도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도 말을 하고 모든 태양과 모든 피조세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연세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섭리가, 법칙이 그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칙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을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피조세계에 다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도 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소가 젖을 짜게 될 때나 새끼를 키우고 할 때에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했답니다. 음악. 근데 뜻밖에도 팝 음악을 로켓롤 음악을 이런 음악을 틀어주면은 오히려 소가 영 성격이 사나워지고 이상한데 그 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아주 평화로운 왠지 모르게 그 소리를 그 사운드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장 내 영혼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그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요. 소들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왠지 젖이 많이 나오고 왠지 새끼들도 쑥풍쑥풍 놓는 이런 희한한 일을 보고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인가 이랬답니다. 뜻밖의 여러분 물도 아십니까? 물에다가도요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하면은 이 물이 아주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은 육각수의 물이 되어간다라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은요 모든 세상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다 사랑을 원하고 다 기쁨을 원하고 다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의 조건들은요 뜻밖에도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앞에서의 삶이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좀 돌아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2012년에 주시는 처음 말씀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네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사랑의 삶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담은요 하와를 보았을 때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와우! 오, 이거는 바로 내 몸이구나. 그대는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대인 것 같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게 되었고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바람에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인간이요 아담이 하와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네가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긴 그 죄의 속성이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아내를 갖다가 이 여자 때문에 당신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이 여자를 나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셔가지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으니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는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도 없고 불평과 원망과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사랑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비밀인 거죠. 그러니 2011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평화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원치 아니하는 복수와 복수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협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저는 잘은 보지 않았지만 더러 10대 때 무협지에 대한 재미나는구나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무협지나 중국 어떤 소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아십니까? 항상 보면은 웬 소림사에 아버지와 자식이 살아가고 또 무림들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는 자가 나타나가 아빠를 결투를 신청해서 싸우다가 죽이고 또 모든 사람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해서 나 혼자 유모의 손에 살아남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지내다가 드디어 무술에 아주 고단자가 되어서 그 원수를 찾아 나서지요. 그래서 찾아가 원수를 갚고 저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또 그 원수의 자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그 원수에게는 그 자식에게는 누가 또 원수입니까? 이 사람이 또 원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만약에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자식에게는 그 누군가가 그 애비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스스로 망하기로 작정한 인생들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서 나타나는 복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한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서브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만큼은 또 말해도 또 말하고 몇십 년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서브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가지면 좋을 것도 같지만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답니다. 사랑이 죽음까지도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탄으로 망한다, 무엇으로 망한다, 무엇으로.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 없음으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랑이 도대체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를 죽이는 인간들을 향해서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완성은요, 내가 원수를 볼 때에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신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로 드리지 말아라. 죽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하나로 족하도다.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는 이제는 죽음의 제사는 끝이 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영의 원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가운데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빚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 할 때 있죠. 그 빚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의 빚. 누군가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럼 거절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사랑의 빚을 너도 줬으니 이제는 너도 그 사람에게는 안 갚을지라도 꼭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빚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는 값이 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지 전까지는 너는 죄 가운데 있다가 죄와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또다시 말하면 그 말은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 너는 죄인이 되고 만다. 그러면 죄인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나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줬는데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본성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떳떳했건만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수치감을 느끼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그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나무 밑에 숨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바로 물론 선악과를 따먹지 말했지만 그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는 그가 손을 들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을까 심히 두렵다. 다시 말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인된 자가 영원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 죄지은 인간을 막고 쫓아내어 이제는 그가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셨던 것은 죄인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못하고 영원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도 또한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하면 이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쁘다 하면 이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발꼬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짐승들은 더러운 것이니 너희가 먹지를 말아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이것은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그에게 그 짐승들을 하늘나라에서 왼 보따리로 내려서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어 버려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이 더러운 것들은 먹지 말아라 해서 나는 지금까지 안 먹고 살아오는데 왜 갑자기 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가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거절하느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지 않는 모든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므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잘 배운 자요, 그를 가르쳐서 율법 아래 태어난 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법으로 다시 바뀌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죄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치 못하고 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미운 자가 있을 수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정말 저런 인간이 왜 태어났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빛나더니 나의 적이다 하고 이라크가 나의 적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심판하게 하고 날마다 정죄하게 만들고 날마다 미워하게 만들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 없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의 몸을 이제는 죽은 제물로 내어놓지 말고 무슨 제물로 내라고요? 산 제물로 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죽어서 죗값을 치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죗값을 치르라. 이제는 너희가 정녕 나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살아서 나의 제물이 되어다. 살아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다오. 살아서 너의 죗값을 치러 다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산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이 원수 갚는 일이 말고 미움 말고 증오 말고 제발 질투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단다. 악을 미워하게 된단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란다.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그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 어려운 성도들의 쓸 것은 늘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십니다. A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에서는요, 전부 다가 악하게만 살아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것은요, 자기 것을 챙기고 옆에 것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걸 더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이 A라고 하는 동네는요, 바로 그런 생활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다가 쓰러지면 옳지, 꽉 밟아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 외에 어떤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떤 A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듯이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봐주고 하는 그런 희한한, 그래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B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꿈을 꿨는데 지옥과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이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보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랍니다. 똑같은 수저, 아주 긴 수저가 특징이었는데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지옥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지옥의 사람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밥을 퍼가지고 전부 자기 입에다가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수푼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죠. 아주 밥상이 완전히 막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밥을 퍼서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천국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냥 웃음 보따리가 나오고 늘 그냥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B라고 하는 동네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이요, B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이 좋은 동네 살던 한 가정이 A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B였던 이 마을에요, A에서 온 사람이 이곳에서 살면서 고식으로 고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B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도와주면은 다들 서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가정이 이사를 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은 도와줬더니만 더 도와달라 그러고 더 뭐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기니까요, 이 B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을 카피뜨기 시작합니다.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질 수 없지. 그래? 네가 그런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B라고 하는 마을이요, 갑자기 A의 마을과 비스듬하니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B에서 이사를 갔던 사람이 A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B에서 이사온 이 가정에서요, 그대로 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B를 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오리를 가져 했더니만 심리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겉옷을 달려고 했더니만 속옷까지도 주고, 한쪽 뺨을 때렸는데 때리고 싶으면 또 때려봐라고 기꺼이 자기의 한쪽 뺨을 대는 이런 희한한 B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보고 A라는 사람들이, A의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마음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A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점 B에서 이사온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모습은요, 꼭 이렇게 B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사와서 또다시 그 사랑의 삶을 이 땅에 다시 전파시키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비가 오는 어느 재판소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수였습니다.
경찰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죄수에게 입혀줍니다. 그 광경을 경찰서장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장이요, 그 죄수한테 외투를 입혀준 그 경찰을 부릅니다. 자네 들어와봐. 그때 그 경찰이 속으로 이게 그걸 보셨나, 어제 무슨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경찰서장이요, 그 경찰에게 말합니다. 자네 왜 어제 외투를 갖다가 그 죄수에게 벗어주었나?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죄수가 하는 말이,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서장님 보셨습니까? 왜 그때 잠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에 젖어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저 그렇게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지만, 이 죄수는 이 옷 한 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외투를 벗어서 이 죄수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찰서장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 참으로 당신의 그 모습이, 자네의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금일봉까지 줬답니다. 그 외투를 입었던 그 죄수가요, 드디어 10년 복역을 마치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바로 그 경찰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전과 시범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외투를 입혀준 그 경찰의 그 따뜻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수가 변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로 사람을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말만 하면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꼭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따라줘야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코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겉은 번지르하게 겉으로는 아주 멋진 말을 하면서 너희의 삶 속에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 앞에 버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2012년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멋지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알았던 그전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고백한 것처럼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소신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패배는 없다. 오직 승리만이 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져서는 안 되고 싸움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애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자갈치 시장에 저희 중학교 때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또 설립 예배 때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생각이 나면 저한테 전화도 합니다. 친구야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사귀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빼짝 마르고 키도 작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의 친구 힘쓰는 아이들한테 어느 날 회수권을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야, 회수권 좀 내놔 하고 막 친구들이 아주 힘으로 완력으로 그 친구 회수권을 뺐더라고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아니 무슨 갑자기 왜 같은 반 친구인데도 그렇게 뺏고 때리고 하지 해서 제가 저 친구들에게 그만해. 뭐 때문에 그 아이를 괴롭히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만 그렇게 회수권 때문에 더 괴롭히고 또 괴롭혀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호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저보고요, 우리 집 안 갈래 하고 저를 자꾸만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북한에 넘어다니는 HID라고 하는 특수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키가 1m 80이 넘습니다.
언젠가 전도에서 한번 데리고 올 수만 있으면 한번 그 산 증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나중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항상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가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삶 속에 사랑을 못 배우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목말라하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결단코 이들의 삶에 어떠한 감사도 기쁨도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겨설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저만한 사람이야.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되자. 사랑의 화신이 되자. 한번 사랑으로 변해보자는 거죠. 까짓끔. 어차피 미움 아니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다면 까짓거 비록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모습은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면은 결단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았던 모양이죠. 가까이에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혹시나 지나가다가 혹시 가까이에서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곁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뽕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서 유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집에다 모시면서 사람들은 급히 내려오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왜 저 집에 가려고 그러지 수근수근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집에다 모시고는 하는 첫 번째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누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사기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는 가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나는 그동안 저 인간이 나쁜 놈 부지런히 판단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냄새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나의 힘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너의 자유의지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으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네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느니라. 네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느니라. 네가 바뀌기 원하느냐? 예, 목사님, 예, 하나님. 2012년도에는 화내지 않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비록 오늘 하루 많은 것은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날마다 감사로 끝을 맺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좀 제발 살고 싶어요. 비록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경제가 어렵고 어떤 소문을 듣고 들을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만 준다면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리라. 네가 원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죽음이 서로 너 앞에 나타날자 하더라도 네가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냐? 나를 죽여봐라. 네가 나를 온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여 나는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곧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새해 2012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뀜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 성찬식을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탄식이라는 것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한기도 집사님 나오셔서 이게 좀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동안에 지금부터 성찬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기념함으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생각할 것이며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옵시고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셨어요. 우리 떡을 먼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떡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씩 나오셔서 앞에 세례 교인 이상이십니다. 예, 이제 떡을 다 나누시고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이것을 기념으로 행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